예배가 있었고 2부 예배로 우리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구원을 질문하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치는 맥마이크로 성경이죠. 그 다음에 익숙하고 성경에 익숙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맥마이크로 성경대학입니다. 자, 오늘은 47번째입니다. 47번째 구원의 애정, 구원의 애정입니다. 미리 정해놨느냐, 그 다음에 택함을 알 수 있는가.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애정과 택함을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죠. 신천지는 이런 거 모릅니다. 모른다고 그래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요. 신천지 교인이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만희가 나한테 자꾸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지옥갈 이만희 전화, 그렇게 딱 해놨어. 예? 지옥갈 이만희 전화. 이놈이 자꾸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야. 지한테 와서 배우라고. 내가 그래서 그 어떤 자매가 나한테 자꾸 전화 오길래, 이만희를 데리고 와라, 내가 가르칠 테니까. 그 사기꾼 도둑놈이 너같이 맹한 것을 꼬셔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았더니 강성모 목사래요. 그러면서도 나한테 전화해 와서 배우래요. 그래서 참 너도 어리석고 불쌍한 애다. 요즘 젊은 애들이요, 진짜 미혹당하면은 뭐 가정도 학교도 다 때려쳐요. 다 때려칩니다. 불쌍한 애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애정과 택함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겁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뭐죠? 여호와 증인들, 그리고 신천지,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죽어서 낙원 간다, 이런 걸 안 믿는 사람, 낙원 간다, 그리고 변화된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주 지우들 맘대로 믿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뭐다? 애정과 택함이에요. 애정과 택함. 여기다가 다 내용을 못 썼어요. 못 썼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를 택하사. 천천히. 자, 창세전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창세전 우리 생기기도 안 했잖아요. 우리 낳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예정한 거잖아요. 창세전인가. 그 다음에 누구 안에서? 반드시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택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뭐 했다?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천국 가는 길 책을 이제 계속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 결혼하고 천국 가는 길하고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이 정원을 할 때 그 여자가 뭘 쓰는 줄 아세요? 너울이라고 그럽니다. 너울이라고 그렇고, 뭐 스카프라고 그러도 그렇고, 뭐 시잡이라고도 그러는데, 성경에는 너울이에요.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려요. 신랑이 오는데 얼굴을 가린다고요. 안 보여줘, 얼굴을.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 신랑도 못 봤다는 얘기예요. 신부를 못 봤다는 얘기, 안 봤다는 얘기. 그게 뭐냐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거예요. 신랑이 보지 않는 이런 신부요. 그래서 이 말하고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딱 들어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이 면사포 같은 너울을 이렇게 딱 벗겨줘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자기 신부를 만방에다가 오픈시킨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강림해가지고 7년 혼인잔치 끝나고 재림 때 세상에 데리고 나와서 내 신부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보면은 노을을 써야 돼요. 누구한테 보여주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누구의 신부인가를 자기밖에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몰라요. 예수님의 신부인지. 그런데 가짜는 가짜 노을을 쓰고 있습니다. 가짜 노을.
그래서 이제 가짜 메시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메시아가 가짜 신부를 찾아와서 뭐 해봐야 그건 가짜니까. 그래서 이 진짜냐 가짜는 우선 출생이 진짜여야 돼요. 출생이요. 출생은 우리는 뭘로 거듭난 거죠? 하나님께로 나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그 가짜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가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가짜는 뭐냐? 출생이 잘못됐기 때문에 죽어도 낙원에 못 가고 음부로 가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 안 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믿으나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를 이제 택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 자,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까? 누구 앞에서? 그 앞에.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신랑 앞에서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신부는요, 예수 앞에서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 결혼하는데, 이 얘가 막 흠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런 자녀들에게 시집장가 보냅니까? 안 보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이미 정혼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정혼은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제 식만 다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혼을 하고 가면서 선물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선물요. 그 선물이 뭐냐면은 반지를 줘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건 성령을 주고 가잖아. 예수님이 성령을 주고 갔어요. 그 성령은 뭐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정결하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절제, 자비, 이 모든 것들은 신부가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생활을 안 해. 성령의 생활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신부는 어찌했든 성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결 생활을 하셔야 예수님이 오더라도 데려가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미련한 5 처녀가 등과 기름을 가졌는데 그 기름이 떨어져 버렸죠.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떨어진 생활을 했다 이 말. 성령이 없는 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랑이 와가지고 기름이 있는 처자들만 데리고 들어갔고 이 기름이 없는 등은 있었어요. 기름이 없는 처자들은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어달라고 그래도 안 열어줬잖아요. 왜? 여러분, 결혼식은 딱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문은 2번 안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좀 멍청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강림할 때 부활하고 휴거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중간에 또 한 번 부활하고 휴거하고, 그 다음에 또 7년 환란 끝나고 또 부활하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원어에 보면 전부 다 단수로 나옵니다. 단수.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안 보니까는 속된 말로 헛소리 하는 거죠. 헛소리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뭐가 없어라?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부로 정혼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정혼하고 신앙생활하는 거라고요. 그 유대인의 결혼식에 보면, 성경적 결혼식에 보면은 정혼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오직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면서 성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결혼식도 그러잖아요. 그 결혼날 두고 그다음에 뭐예요? 신부 수업 하잖아요. 그렇죠? 살림도 배우고 그다음에 밥도 하는 것도 하고 신랑을 맞이해서 뭐 할 거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은 뭐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또 나옵니다. 예정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내 뜻대로 뭘 하면 안 돼. 자기 뜻대로. 아니 내 뜻대로 막 교회 갔다 안 갔다 말았다 했다. 그건 신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신부 자격 박탈합니다. 한번 성경 나중에 두고 보세요. 성경에 그 말이 있는가 없는가. 자격 박탈이라고요. 우리를 애정하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건 이제 아들들은 신부를, 예수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거다. 나중에는요. 왜냐하면은 진짜 그 신부같이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아들이 되게 했다.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신부를 아들로 표현해 버리면은 하나님도 동성애야 하나? 이제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으셨던 것 같아요. 이걸 알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다? 택했다는 것을 이제 그 단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단어. 자, 보면은 택하사 하는 말은 에클레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러냈다는 겁니다. 교회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들은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불러내놓으니까는 뭐 세상에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뭐예요? 정조가 없다고 그랬죠. 정조가 없다. 정조가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에클레고 그랬어요. 에클레고 그랬더니 이건 뭐예요? 골라냈어요. 골라낸 것은 하나가 있는데 골라낸 게 아니죠. 여럿이 있는데 골라낸 거예요. 천하 만민 가운데 나를 골라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래가지고 선택했다. 콕 집어서 신부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선택이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삭이 그 리브가를 이 아내로 취할 때 뭐 리브가 여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리브가를 골라왔을까요? 그건 아버지가, 유대인의 결혼은 아버지가 중매한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중매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 결혼은 여러분이 중매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해야 돼요. 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우리 동족으로 가서 엘리에셀에게 기도해 주면서 너를 선하게 인도해 주는 그 사람 집에 가라 그랬죠. 근데 가가지고 피곤하니까 우물가에 있는데 니브가 와가지고 뭐 합니까? 물 좀 달라니까 물 주죠. 그 다음에 낙타랑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누구 집이냐, 누구 딸이냐 그랬더니 나반이 있죠. 뭡니까? 그렇게 하고는 따라가도 되겠느냐 그랬어요.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이래 와서 우리 주인의 이삭 족장 결혼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내 보기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이 우물가에서 선하게 만난, 의롭게 옳게 만난 내가 그 처자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리브가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조카 이 조카죠. 나반이.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그러죠. 리브가에게. 리브가가 뭐예요? 가겠다. 당장 가겠다는 거야. 야,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리브가는 신랑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신랑을 못 본 겁니다. 못 봤는데 그냥 당장 따라간다는. 그러니까 이 본인 당사자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와버렸어요. 원래는 이제 신랑이 와서 또 데려가야 되는데 얼마나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얘기 한마디 듣고 이 집에 시집 가면은 완전히 그냥 내 인생 팔자 고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중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누가 중매하는 줄 아세요? 육신의 부모가 중매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육신적인 건 육신의 부모가 하고 영적인 중매는 누가 한 줄 아세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거듭나게 한 목사가 이 예수 신랑에게 중매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그건 가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중매하면 그건 가짜 이 중매라고요. 가짜 중매. 그리고 신랑도 가짜 신랑이라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면은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이제 골라내다, 선택하다. 그래, 여러 중에서 골라내고 선택했다는 거죠. 이거가 이제 에케레자토로 뭘로 바뀌었느냐면요, 동사직설법이거든요. 동사직설법. 그리고 과거예요, 과거. 왜냐하면 택했다는 것은 과거지 현재가 아니잖아요. 택하면 뭐죠? 그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 중간태, 과거 중간태, 그 다음에 단수 복수. 택한 건 한 번 택한 거예요. 여러분을 막 교회 잘 다니면 택하고, 시원찮으면 에이 저것들은 버려, 그리고 또 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택하면 영원히 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거의 단수예요. 거의 단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단수고요. 믿는다는 것은 복수입니다. 믿는다는 거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단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은 것도 단수고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단수예요. 하나님도 하나요, 예수도 하나요, 성령도 다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단수로. 우리를 예정하사 프로오리조라는 것은 예정했다는 건, 그러면 예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에 앞에서 이제 호리조 결정했다. 그러니까 전에 결정했다는 복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미리 결정했다, 예정했다, 미리 예정했다. 그리고 무엇의 운명을 미리 정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부의 운명을 미리 정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는 이 오리사스라는 건데, 이건 동분사 ing죠. 동분사란 말은 ing고, 과거 능동형이에요. 과거에 능동형이라는 말은 누구에 의해서 수동이 아니고 능동이라는, 하나님 스스로.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단수예요. 예정한 것도 단수, 그 다음에 택한 것도 단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택하시는 거지 두 번, 세 번 택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예정하는데 두 번, 세 번 예정한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했죠. 이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것을 원어를 보니까는 휴오데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양자를 삼았다는 뜻이에요. 양자를 삼았다. 친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래서 양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를 택한 것도 그렇고 예정하는 것도 그렇고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혹시 잘못하면 처음에 하나님께로 내가 낳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낳느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아버지께로 난 자다. 13절에 그랬죠. 12절에 얘기하고 13절에. 그러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다녔어. 그러면 이제 가짜 신부라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는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아서 아는데, 뭘 아는 거예요 지금요? 예정과 택함을 안다는 뜻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는데. 자, 뭘 예정된 것과 택함을 뭘 보고 알 거냐 그랬더니, 이건 빌라도하고 이제 했던 얘기 중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서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진리에 하나님께 속한 자, 말씀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예수에게 속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낸 것을 믿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뭘 알아? 택함과 예정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었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이것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택하고 예정했다는 겁니다. 받는 자들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안 믿어. 지는 안 믿어요. 안 믿어. 아, 목사는 그런 거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안 믿어. 그건 할아버지가 그 주신 말씀도 안 믿는 거 보니까 그런 신부가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 어지간하면은 여러분 목사의 설교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확인하라고 그랬죠. 목사의 말씀이 성경에 그리한가 상고해보고 맞으면 무조건 아멘이고 틀리면은 안 믿어도 돼요. 그건 괜찮아. 그런데 맞는 걸 안 믿으면 그건 신부가 아니다. 그건 신부가 아니야. 그건 예정도 안 돼 있고 택함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요. 뭘 안다고요? 택함과 예정을, 예정과 택함을 압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을 안다. 신부들을 아는데 신부들의 열매로 보면은 안다. 신부는 신부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아니 신부가 그 정혼을 해놓고 막 딴 남자 만나고 막 그런 딴 남자 만나는 게 뭐죠? 종교다운주의나 이런 데 막 돌아다니고 이런 교회 다니고 그건 신부의 자격 과탈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데려갑니까? 성결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집사람 조카가 얘기하는데 직장에 언니가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여자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게 하라든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싸워가지고 때려쳤대요. 잘한 거죠? 아니, 속된 말로 이건 미친놈 아니에요? 예? 아니 결혼을 앞두고 난 다음에 지 여자친구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들킨 거잖아요. 들켰으면 싹싹 비려야 되는데 이놈이 당당하게 그 여자친구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해주면 결혼하고. 요즘 진짜 희한한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가짜들이 정말 많아요. 가짜들이. 그럼 뭐 하려고 결혼하자고 그래? 그럼 결혼하기 전에 청첩장까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하는 게 훨씬 나아. 안 해도 훨씬 나아. 사람은요 지조가 없고 정조가 없는 인간은요 신랑 신부도 안 좋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정조 없는 사람은 아침빛을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정조 없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기들 맘대로 그냥 믿어. 자기들 맘대로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인간들이 참 아주 희한한 인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천만에도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네.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것을 보아서 안다. 뭘 안다? 택함과 예정을. 믿는 거 보니까.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고 택한 것 같아요. 아멘요. 그런데 끝까지 가봐야 알아.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뭘 들었을까요? 복음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말씀 듣는 걸 정말 기뻐하십니까? 예? 정말 감격스럽고 좋아하고 정말 이 말씀의 은혜가 된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꿀보다 더 달다, 이런 고백을 해보냐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죠. 찬송하며 찬송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자는 진짜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가짜로 믿어요. 가짜로. 가짜는 가짜 신랑을 만나지 진짜를 못 만납니다. 가짜가 어떻게 진짜를 만납니까? 나중에 다 들통이 나는데. 들통나요. 그래서 진짜 신랑이신 예수 만나시고 진짜 신부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보아 안다. 뭘 알아? 택함과 예정. 예정과 택함을 안다. 자, 요한복음 4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아멘. 아멘.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을 잘 들어. 잘 들어.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옳은 말하고 바른 말, 성경적인 말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그런데 안 듣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구나.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아서 뭘 한다? 택함과 예정. 예정과 택함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 왜 예수님에게 주었죠? 아버지가 신랑을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자기 딸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복음으로 나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내 아버지가 누군가를 소개를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이름을 소개한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요? 우리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잖아, 예수. 그게 아버지 이름이라니까? 아버지 이름이에요. 예수가 아버지 이름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요. 이게 이제 예수아인데 구약에는 여호와고 신약에는 예수아라고. 예수. 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란 이름을 주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독생자신 예수에게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자들은요, 그 예수보다도 다른 모든 종교에 메시아가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예수라고 안 합니다. 참 여기에 아주 그네들의 그 함정이 들어있어요. 그네들의 함정이 들어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메시아는 뭐예요? 그냥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 그리고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구원자.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올 때, 정혼하러 올 때 뭘 가져온다고 그랬죠? 지창금을 가져온다고 그랬죠. 지창금. 그러니까 1등 신랑일수록 지창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지창금을 가져왔는데 뭘로 지창금을 지불했느냐? 자기의 목숨으로 지창금을.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신랑이 신부를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게 사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창금이 많을수록 그 부자 그 신랑이 됩니다. 그래 지창금을 가져와야 이 신부를 내줘요. 신부를요. 그래서 이제 지창금이 그러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또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야곱처럼 몸으로 때우면 돼. 야곱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 7년 동안 몸으로 때웠잖아요. 몸으로.
그래가지고 얻어가지고 결혼을 했고요. 모세는 또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갔다 뭐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아예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모세 처가살이 했어요. 예. 유대 성경에 보면은 다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가살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원하고 그리고 이제 반지까지 그리고 드라크마 같은 돈도 더 주어서 장사도 배우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문화나 드라크마나 그 다음에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많이 벌면은 그 사람을 뭘 시켜줘요? 왕을 시켜주잖아요. 왕. 그런 원리가 여기에 그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 예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원래 왜? 아버지가 낳잖아요. 복음으로 낳잖아요.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뭡니까? 아버지가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으로 난다고요. 그런데 자기 혼자 예수 영접하고 자기 혼자 믿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신랑은 가짜 신랑 만납니다. 가짜 신랑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신부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면서 지참금을 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게토바라고 하는 계약서가 있어요. 제가 결혼식 할 때 그 게토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애들에게 서명하게 하죠. 거기에 보면 이제 게토바가 왜 했냐면 이건 1세기경부터 아마 하고 있는 것 같는데 그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은 게토바에 그 신랑이 그 지참금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약정서입니다. 내가 보통 한 2,000 데나리온 정도 2,000에서 3,000 정도 데나리온을 내가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를 나에게 돈을 주세요. 신부를 내게 주세요. 그러면 신부가 비록 능력은 뭐 돈은 많이 없는데 앞으로 보니까 미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신부가 오케이 하면 가능.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부자는 아닌데 사람 괜찮은 것 같고 나 굶어 죽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언약하고 약속하는 것처럼 이 게토바라고 하는 이 결혼 서약서, 제가 항상 결혼할 때 애들 사인해 가지고 주죠. 그래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돈을 얼마를 준다 약정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신랑 그 친구가 한 명이 서명하고, 그 다음에 신부 친구가 하면 서명하고, 그 다음에 그 납비가 주례하는 납비가 또 서명을 하고, 물론 자기들 이름 서명하죠. 자기들 당사자니까는 서명해야 되고, 서명하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 거기에 기록된 액수만큼 담보를 해줍니다. 담보를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요. 담보를 준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 게토바를 가지고 와가지고 서약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랑이 가져온 포도주를 주면은 신부가 그걸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마시고, 그런 파혼이죠. 파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들면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게토바에다가 그 7방울 이렇게 그 떨어뜨려요. 그걸 적시기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신랑이 마셔요. 그게 어디가 있죠? 고린도서 11장 예수님의 성찬식이 있죠. 그게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고 기억해라 그랬어요. 기억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자가 그 포도주 잔을 포도주병을 발로 밟아서 깹니다. 왜 깨는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 이건 물을 수 없다 이잖아. 이 결혼은 물을 수 없다. 여러분, 결혼은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으면 때려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 결혼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 신랑이 절대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현재 그 이스라엘의 결혼 때도 그렇게 합니다. 현재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언약으로 끝났으니까 이거 물을 수 없다. 예, 물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죽으나 사나, 예?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 죽으나 사나. 그냥 뭐 교회 가기 싫고 뭐 졸리고 어쩌고 해도 어쩌면 죽으나 사나 이제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끝장인데. 자, 그래서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 이제 게토바에 보면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게토바를 주었어. 뭐죠? 신약과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과 이 구약 성경이 우리의 그 신부가 예수님 우리를 데려올 때까지 생활의 규범을 거기다 기록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게토바에다가 유대인들이 쓴 그 게토바에다가 한 20가지를 나도 추가했다. 결혼은 한 번 하는 거다. 그 다음 거기에 그런 말 다 있습니다. 양가 부모를 내 부모로 모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어요. 뭐 얘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지키라고 게토바를 그 서약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보아서 뭘 알아요? 예정과 택함을 알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왜? 언젠가는 신랑이 와서 데려가는 사람이니까. 세상 친구를 이때부터 이제 멀리하는 겁니다. 그 신부로 딱 정해졌으면 세상 친구, 세상 습관, 관습을 멀리하면서 이제 그 성결 생활을 해요. 왜? 그 종교가 있어야 되니까 성결 생활을 그때부터 한다고요. 성결 생활, 지조 없이 살면 안 돼. 자,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어디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뭐예요?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그 신부들이죠. 신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속하면 신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 그래 보시면은 알아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을 보아서 뭘 안다? 예정과 택함을 알 수 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택하고 예정한 사람은 특징이 있다. 끝까지 신앙생활을 변함이 없이 한다. 변함이 없이. 변덕 부리지 마세요.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변덕 부린 것들은요. 그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변질되죠. 변덕 부리죠. 그래서 뭐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변덕 부리지 말아라. 한번 마음 주면은 영원히 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것들은 맨날 뭐 결혼한다 해놓고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 해놓고 또 하게. 그런 애들이 요즘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나는 대로 뭘 보면 알 수 있다? 말씀 듣는 것 보면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아서 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기억나는 대로 믿는 것을 보면 안다. 믿는 것을 믿는 것을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믿더라는 거죠. 또요, 말씀 받는 걸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말씀 받는 거. 왜? 아버지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중매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속한 자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줬더니 그가 믿더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기억나는데 말씀 지키는 걸 보면 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말씀을 지켜. 열심히 지켜. 지키다 못 지키면 회개도 하고 어쨌든 지켜. 또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신부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까지 온갖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결혼 준비 딱 해놓으면은요, 옛날에 나 좋아했던 뭐 동창이나 선배나 이런 놈들이 찝쩍거리고요. 찝쩍거려요. 잘 모르세요? 찝쩍거린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찝쩍거린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계속해서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부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뭡니까? 뭐죠? 이 마다르푸데다 집어가지고, 넣어가지고, 훔쳐도 가잖아요. 그 신부들을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정해졌는데, 이 지조와 순결을 지키고 사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를 언제 갚아주느냐? 7년 혼인잔치가 딱 끝나면 백마 타고 내려오면서 그때 이제 그놈들을 원수를 갚아주는 착사를 내는 게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 다음에 나를 자꾸 건들려고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정조 없게 만들려고 하는 온갖 유혹하는 이런 무리들이에요. 이런 무리들을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여러분과 같이 백마 타고, 그때 이제 그 신부의 얼굴에 가린 너울을 전부 다 벗겨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와, 강성모 목사가 신부였구나. 김수정이가 신부였구나. 심재현이 신부였다는데 나중에 얼굴 벗겨보니까는 교회 다녔던 사람 가운데 없어. 없어. 왜? 가짜 신부였거든.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그 백마 타고 내려올 때 여러분의 얼굴 너울을 보내주면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집사님이었구나, 저 권사님이었구나, 저 장로였어. 그때 이제 백마 타고 우리 그 신혼여행 가면서 온 천하에 자기 부인을 그렇게 그 얼굴을 오픈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재림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보아서 뭘 알 수 있어요? 열매. 애정과 택함을 알 수 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하게 하여 주세요. 내가 그렇게 믿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구원과 택함을 알 수 있는가? 애정을 알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고 또 알 수도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성경을 보니까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은 내 말을 듣는다고 그랬고, 듣는 걸 보았어. 또 받는 걸 보았어. 우리가 예정되어 있고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걸 우리들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보아서도 알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걸 보아서 알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이제 주의 말씀의 진리가 내 가슴에 삼겨져 선결생활, 정결생활 열심히 잘 믿는 걸 보아서 택함과 예정을 아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까지 그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고3 아이들, 또 우리 중3 아이들, 그리고 또 초등학생들, 그리고 또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는 모든 아이들 지혜 총명 주세요. 이 마지막 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별되고 성별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백신 맞게 될 건데 사망자 나오지 않고 후유증 나오지 않도록 우리 코로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험생들 이제 하나님의 대학 가는 일에도 넉넉하게 하고 미래가 잘 이제 하나님의 구별되고 분별되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의 중3 또 하나님의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리고 하나님의 유치원 졸업하는 애들,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진급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앞으로 백신 맞을 건데 건강하도록 도와주세요.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제 하나님의 항체가 잘 생기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 하나님의 저주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열매 있는 삶들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가정의 우환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들이 물러갈지어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려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